흉조라며 모두가 내쫓으려 했던 거대한 흰 구렁이가 사실은 절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수호신이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오대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산자락, 1년의 절반은 구름에 쌓여 속세의 시름이 닿지 않는다는 곳에 백운사라는 오래된 절 하나가 있었다. 그 이름처럼 늘 흰 구름에 감싸인 듯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사계절 내내 바람소리와 맑은 풍경소리만이 고요한 경내를 채울 뿐 그 어떤 소음도 이곳의 평화를 깨트리지 못했다. 창건 이래 1000년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향불이 꺼진 적이 없었으며 그 향불을 지키는 스님들의 나직한 독경 소리는 산사의 아침을 여는 가장 경건한 의식이자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을 향한 자비의 발언이었다. 절의 기둥과 석가래는 수백 번의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아 깊고 검붉은 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위에 앉은 세월의 덮개는 그 어떤 화려한 단청보다도 장엄한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 깊어져 온 산의 단풍이 마치 불타는 듯 붉게 물들었던 날이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스님들은 이른 새벽 별빛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웅전에서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이제 간 머리를 깎은 어린 사미승이 저도 모르게 억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목탁이 돌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그의 동그란 눈은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채법당 안의 한 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대웅전 안으로 향했다. 법당의 가장 깊숙한 곳, 인자로운 미소로 중생을 굽어 살피는 거대한 금동 불상 아래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거대한 존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구렁이였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구렁이와도 달랐다. 사람 키보다도 훌쩍 크고 그 몸의 굵기는 수백 년은 됨직한 아름드리나무 기둥만 했다. 온몸은 마치 잘 닦아놓은 상아처럼 티 하나 없이 새하얀 비늘로 덮여 있었고 그 순백의 빛깔은 어두운 법당 안에서 오히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비현실적인 기운마저 자아냈다. 스님들은 경악했다. 저 거대한 짐승이 대체 언제, 어떻게 이 깊은 법당 안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법당 문은 밤새 그 누구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구렁이가 스르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소리 하나 없이 거대한 몸을 움직여 마치 어머니가 귀한 자식을 감싸한 듯 금동불상을 자신의 몸으로 부드럽게 휘감았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경건하고 고요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넘어선 기묘한 경외심마저 느끼게 했다. 구렁이는 불상을 완전히 감싸 안은 뒤 붉은 보석처럼 빛나는 두 눈으로 법당 문 앞에 얼어붙은 스님들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고요하던 사찰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침묵과 동요에 휩싸였다. 흉물이라며 당장 몽둥이를 들고 와 몰아내야 한다는 젊은 스님도 있었고 분명한 뜻이 있어 찾아온 부처님의 사자일 것이라며 멀찍이서 조용히 합장하는 노승도 있었다. 1000년의 평화가 깃들었던 백운사에 처음으로 이질적이고도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백운사의 모든 스님들이 큰 방에 모였다. 희미한 등불 아래 모두의 얼굴에는 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낮 동안의 충격적인 사건은 사찰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저녁 공양도 제대로 들지 못한 스님들은 법당 안에서 불상을 감싼 채 미동도 않는 흰 구렁이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가장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젊은 스님들을 이끄는 성정이 불갓기로 소문난 명진 스님이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이번 사태를 절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주지 스님, 그리고 여러 스님들, 어찌하여 저런 흉측한 짐승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것은 요물입니다. 뱀은 본디 교활하고 부정한 짐승이라 하였습니다. 하물며 저렇게 기이한 흰 뱀이 부처님의 성전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절에 닥칠 크나큰 재앙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와서 저 부정한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절에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몇몇 젊은 스님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역시 낮 동안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구렁이의 존재를 자신들의 수행을 방해하는 마장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평생을 이 절에서 묵묵히 수행해 온 백발이 성성한 노승들이 나섰다. 아닐세, 명진 스님. 그대의 혈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너무 성급한 판단일세. 저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닐세. 저 기품과 위엄을 보게나. 저것은 필시 이 절과 깊은 인연이 있어 찾아온 영물일 것이야.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라 하셨거늘 하물며 스스로 법당을 찾아와 부처님을 감싸하는 저 존재를 어찌 함부로 해하려 하는가. 함부로 해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네. 논쟁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불을 질러서라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살생의 계율을 지켜야 한다며 맞섰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법당 안의 흰 구렁이는 묵묵히 불상을 감아 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고요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은 마치 인간들의 어리석은 다툼을 꾸짖으며 부처님을 굳건히 지켜내는 충직한 수호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스님들의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려던 바로 그때였다. 방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눈을 감고 있던 절의 가장 큰 어른인 명운 스님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쇠하였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모두 그만하게. 그대들의 다툼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명운 스님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로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 이 절에 들어와 평생을 오직 수행에만 전념해 온 터라 절의 그 누구도 그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명운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법당 쪽을 바라보며 아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아주 어린 동자승이었을 적 나의 큰 스님이셨던 명주 스님께서 잠 못 드는 나를 위해 밤마다 예시하기를 들려주시곤 하셨지. 그 이야기 속에 바로 저 흰 구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소. 모두가 숨을 죽였다. 명운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다. 이 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절에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거대한 흰 구렁이가 나타나 절을 지켜준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명운 스님의 목소리가 희미한 등불 아래 낮게 깔리자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스님들은 저마다 숨을 죽이고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노스님의 입술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명운 스님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아련한 눈빛으로 아주 오래전 자신이 동자승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는 이 땅에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던 시절이었어. 외인들이 총칼을 앞세워 이 강산을 짓밟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던 암흑의 시기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을 직접 겪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당시 외인들은 전국의 이름난 사찰들을 돌며 우리의 소중한 불상과 경전들을 닥치는 대로 빼앗고 불태웠소.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문화재를 약탈하는 것이 아니었소. 그들은 우리의 정신적 지주를 무너뜨려 이 민족의 혼을 영원히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 했던 것이야.
그리고 그 마수는 마침내 이 깊은 산속의 백운사에까지 뻗쳐왔지. 어느 늦가을의 스산한 날이었다고 했다. 붉게 물든 단풍이 피처럼 흩날리던 날, 십수명의 일본 군인들이 군홧발로 신성한 절마당을 짓밟으며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잔인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한 장교였다. 그는 칼자루를 쥔 손으로 당시의 주지스님이셨던 명주 스님의 멱살을 움켜쥐고 서툰 조선말로 위협했다. 이 절에 천년 묵은 금동 불상과 귀한 경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순순히 내어놓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으나 저항한다면 이 절을 통째로 불바다로 만들어주마. 명주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맨몸으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총칼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군인들은 스님들을 무참히 구타하고 결박하여 대웅전 기둥에 묶어놓았다. 그리고는 불상과 경전을 약탈하기 위해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천년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구나 하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산이 울었다고 했다. 하늘이 노한 듯 갑자기 사방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듯 뒤흔들었고 맑았던 하늘에는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산 안개가 짙게 피어오르는 숲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흰 그림자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그 흰 구렁이였다. 그때의 구렁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이 넘쳤다고 했다. 온몸의 비늘은 눈부신 은빛으로 빛났고 두 눈에서는 붉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다. 구렁이는 성난 파도처럼 산을 미끄러져 내려와 겁에 질린 군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군인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거대한 짐승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탕, 탕, 탕. 총성이 고요한 산사를 찢었지만 기이하게도 총알은 구렁이의 강철 같은 비늘에 부딪혀 불꽃만 튀길 뿐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격분한 장교가 칼을 뽑아들고 직접 구렁이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칼날은 구렁이의 몸에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 튕겨 나가듯 허공을 갈랐다. 구렁이는 그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 울음소리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듣는 이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동이었다. 그 소리를 들은 군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여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그들은 무기와 약탈품도 내팽개친 채 혼비백산하여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고 다시는 이 절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모든 위협이 사라지자 구렁이는 결박당한 스님들을 안쓰럽게 한번 굽어본 뒤 당시 어린 동자승이었던 명운 스님의 스승 명주 스님과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이제 안심하라는 듯한 깊은 교감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산 안개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 명운 스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깊은 침묵에 빠진 스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때 명주 큰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르셨소. 저 구렁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이 절의 법맥과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법의 수호자라고 말이오. 명운 스님의 이야기는 큰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격렬했던 논쟁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깊은 침묵과 숙연함만이 감돌았다. 스님들은 자신들이 그저 낡은 전설로만 치부했던 이야기가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명진 스님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그토록 흉물이라 여기고 쫓아내려 했던 존재가 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절을 지켜낸 거룩한 수호신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오랜 신념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협함이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주지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이 없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결단한 자의 단호하고도 평온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명운 큰 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눈앞에 나타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저희의 좁은 소견으로 다투기만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스님들을 둘러보며 힘있는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다. 저 법당 안의 흰 구렁이는 흉물이 아닙니다. 저분은 우리 절의 은인이자 다시 찾아온 수호신이십니다. 우리는 저분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예를 다해 기도와 공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저분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주지스님의 결정에 더 이상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명진조차도 말없이 고개를 숙여 주지스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 그날 이후 백운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스님들은 더 이상 구렁이를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 대신 저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거룩한 수호신을 대하듯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맑은 샘물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을 정성스럽게 공양 올렸다. 주지스님이 가장 먼저 떨리는 손으로 공양물을 들고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다른 스님들은 문 밖에서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주지스님은 불상을 감싸고 있는 구렁이의 바로 앞에 조용히 공양물을 내려놓고 깊이 삼배를 올렸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물러나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미동도 않던 구렁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주지스님이 올린 맑은 물을 혀로 한번 하찼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주지스님과 잠시 눈을 마주친 뒤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듯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스님들은 매일 교대로 구렁이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앞에서 예불을 드렸다. 구렁이는 불상 곁에서 조용히 머물며 때로는 절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두려워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하던 스님들도 점차 그 고요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익숙해져 갔다. 구렁이는 결코 스님들을 위협하거나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새하얀 몸이 달빛을 받아 경내를 유영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수묵화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마을 사람들도 절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했다. 스님들이 구렁이를 수호신으로 모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끊겼던 신도들의 발길이 하나둘씩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절을 찾았지만 법당 안에서 불상을 감싸고 있는 흰 구렁이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합장하며 경외심을 표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기이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곧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산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건조하고 뜨거워졌다. 마치 거대한 아궁이에서 불어오는 열풍처럼 숨막히는 열기가 온 산을 뒤덮었다. 나뭇잎들은 바싹 말라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했고 계곡의 물줄기마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구렁이 역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늘 고요히 불상을 감싸고 있던 것과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듯 연신 따리를 풀었다 감았다 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그 붉은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쉴 새 없이 산 아래쪽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는 듯 했다. 스님들은 구렁이의 모습을 보며 전설 속의 그날처럼 또 다른 시련이 백운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뒤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백운사에서는 작은 법회가 열렸다. 흰 구렁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신도들로 절마당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재앙의 씨앗은 아주 사소하고 무심한 곳에서부터 싹트고 있었다.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산을 내려갈 무렵 한 젊은 신도가 절 뒤편의 한적한 소나무 숲으로 향했다.
그는 도시에서 온 자로 산사의 엄숙한 분위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던 참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깊이 빨아들였다. 그리고는 아직 불씨가 채 꺼지지 않은 꽁초를 바싹 마른 솔잎이 융단처럼 깔린 숲 바닥으로 무심코 던져버렸다. 아주 작은 불씨였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는 며칠간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산에서 불어오는 마른 바람을 만나 순식간에 사악한 생명력을 얻었다. 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이내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주변의 마른 솔잎들을 집어삼키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불이다. 불이야.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신도가 비명을 지르며 산을 내려갔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불길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재로 만들 기세로 산을 타고 올라왔다. 그 방향은 정확히 천년 고찰 백운사를 향하고 있었다. 산불 소식에 스님들과 남아있던 신도들은 아연실색했다. 그들은 물동이와 항아리를 들고 불길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화마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불길은 삽시간에 백운사를 둘러싼 울창한 소나무 숲까지 번져왔다.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고찰이 한 줌의 재로 변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대웅전으로 불이 옮겨 붙는다. 누군가의 절규가 절망적으로 울려 퍼졌다. 스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시뻘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볼 뿐이었다. 천년의 지혜가 담긴 경전들과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법당이 눈앞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명진조차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타오르는 숲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당 안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동안 미동도 않던 거대한 흰 구렁이가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구렁이는 불상을 감싸고 있던 몸을 풀고 번개처럼 법당 문을 미끄러져 나왔다. 그 붉은 두 눈은 이글거리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구렁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불길이 가장 거센 곳을 향해 자신의 거대한 몸을 던졌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를 감싸 안으려는 듯한 장엄한 몸짓이었다. 구렁이는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몸을 뒹굴며 타오르는 불씨를 짓눌렀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름답던 새하얀 비늘이 불에 그을리고 살이 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구렁이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구렁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여 더 큰 것을 지키려는 거룩한 수호신 그 자체였다. 그는 온몸으로 불길의 최전선을 막아섰고 그의 거대한 몸뚱이는 불길이 더 이상 절 쪽으로 번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방화선이 되었다. 몇 시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마침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불길의 기세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물을 길어 날랐다. 마침내 동이틀 무렵 길고 길었던 불길은 완전히 잡혔다. 절은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다. 구렁이의 온몸은 검게 그을리고 곳곳이 터져 상처투성이었다. 한때 상아처럼 빛나던 새하얀 비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여 천년의 역사를 지켜낸 것이었다. 불길이 완전히 사라진 새벽 구렁이는 기력이 다한 듯 힘겹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자신을 눈물로 바라보는 스님들과 신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듯 잠시 응시했다. 그 붉은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소임을 다한 자의 깊고 평온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구렁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여 동이 트는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다. 스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수호신의 마지막 모습을 눈물로 배웅했다.
명운 스님은 합장한 채 흐느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보살의 행위요. 이 절을 지키는 거룩한 수호의 넋이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흰 구렁이를 두려워하거나 흉물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구렁이를 법의 구렁이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수호신이라 부르며 절의 영원한 전설로 기렸다. 스님들은 구렁이가 사라진 숲 어귀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그리고 해마다 그 구렁이가 나타났던 가을날이 되면 온 사부대중이 모여 그를 위한 기도와 음식을 올리며 절의 평안과 모든 생명의 안녕을 빌었다. 그리고 지금도 백운사를 찾는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소나무 숲 어딘가에서 스르르륵 하고 비늘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법의 구렁이가 절을 순찰하는 소리라 믿으며 그 보이지 않는 수호신의 가호 아래 백운사의 천년 역사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